12절부터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성경이 지금 없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생명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비유로 드린다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불이 꺼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적절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이제 무관한 사람,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 인생, 이것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나라마다 보면은 자기 나라의 특색이 있는 무술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태권도라 그러죠.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무술이고 이제 올림픽 종목까지 채택이 되어서 전 세계에 널리 이제 선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 같은 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쿵푸라 그러죠. 쿵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태국 같은 데는 무에타이라는 그 나라의 특수한 무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술을 연마하는 거, 이거 참 굉장한 거죠. 옛날 저희 어린 시절에 이소룡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소룡의 시대 가고 또 조금 지나니까 성룡이 나타나가지고 취권이니 뭐냐 하면서 무술을 굉장히 잘하더군요. 요즘은 이제 성룡 씨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잘 못하는 것 같고, 요즘 무슨 또 연문이라는 영화가 중국 무술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은 것을 봤는데, 이렇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심신을 단련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이것을 제일 중요시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한 뒤에 특별한 이렇게 기술이 연마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위험한 지경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든지 또 가족을 보호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또 운동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의 의미는 어떤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응징해야 된다든지, 불의가 공의를 이기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고 이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악행을 저지하고
사회를 바로잡고, 과거에는 그렇게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의 정신이 그러했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원수 갚는 일에나 쓰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때려 눕혀가지고 자기가 최고 강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건 참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태권도 10단 되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 태권도 10단의 기량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태권도 10단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변하면 이 사람의 몸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행을 하는 일에 무서운 무기로 쓰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죄에 대하여는 무관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랬어요. 13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죄와 무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 자, 비교를 해볼까요? 똑같은 칼이라도 여러 종류의 칼이 있는데 가령 사시미 칼 그러면은 얼마나 길고 예리하고 날카롭습니까? 생선의 회를 뜰 때에 특히 일식하시는 분들이 주방장들이 칼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사시미 뜨는 칼은 정말로 잘 들고 날카롭고 예리하죠. 근데 그 사시미 칼이 바로 일식집의 주방장의 손에 들리면은 거기서 아주 예술이에요, 예술. 생선을 그냥 아름다운 회로 한 사발 탁 이렇게 모든 회로 나오게 만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런데 이 사시미 칼이 똑같은 칼인데 조폭들한테 들어갔다 해보세요. 조폭들이 들고 다닌다. 얼마나 무서운 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인데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몸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악의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무관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이식 수술을 했고 이제 우리의 남은 몸은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도록 의의 도구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뉴스는 대부분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끔찍한 소식,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거나 그것도 끔찍하게 잔인한 살인범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그 몸이 바로 불의의 도구가 되고 불의에게 쓰임받는 그 몸을 사탄에게 내어줘 가지고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불의의 무기가 되면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끔찍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래서 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핵무기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팬데믹처럼 전염병 같은 생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무기 아닙니까? 아니면 무서운 살인 독가스를 풀어가지고 그냥 가스 한 모금만 들이마시면 죽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생화학 무기. 그리고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그 외에도 우리 각각 집마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동 소총, 권총, 뭐 사스미 칼, 다 무기죠.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무기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모든 무기를 다루는 사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같이 선한 사람도 될 수도 있는가 하면은 히틀러같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여버리는 저 스탈린 같은 무서운 공산 독재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 죽이는 것을, 자기의 이념에 반대하는, 자기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길에 구멍 뚫어놓고 사는 개미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만큼 잔인한 무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은 꼭 첫 번째로 지켜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무기로 삼아서, 죄를 가지고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을 자기 수하에 두고 불의의 무기로 쓰고자 하는 이 마귀, 사단, 이것을 우리는 이제 대적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어보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저항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마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의 경찰의 권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경찰의 권세를 위에 높은 분이 주었는데 그 경찰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행동하라 하는 모든 그 경찰이 지켜야 될 프로토콜과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세대로 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과속했으면 경찰이 멈추라 하면 그냥 멈춰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포복하게 되고, 또 반항하거나 경찰에게 대항하면 그냥 총으로 쏴도, 이번 같은 경우에 조지 플로이드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잘못된 권세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과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찰은 이제 감옥에 가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경찰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어지는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경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분명한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Resist the devil. 마귀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시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왜? 이 마귀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틈타고 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만든 뒤에는 죄의 노예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불의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우리를 틈타고 있다는 걸 알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처럼 삼키려고 틈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내는 일도 있지만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을 이용해서 틈을 타고 밀고 들어오니까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랬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공격 아래 마귀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드는 이 사탄을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하는 것도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사단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일 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인들끼리도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랑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맞다. 주님도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욕에 휩쓸리다 보면은 순종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돌로 치는 사람,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못 될지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매일 기억하면서 죄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점점 우리가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육체의 죄악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러분 한번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죄악을 나열하자면은 끝이 없지요. 이것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뭡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푹 젖어서 살았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아예 죄와 동거했어요. 그리고 마귀와 함께 동행했어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독생자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줄로 여기고 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썩 좋은 예는 아닐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결혼을 했는데 그만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연애할 때는 나밖에 없다 그러고 나를 사랑해 줄 것처럼 그러더니 그리고 또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애 낳고 나니까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연인으로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가정을 돌보지도 아니합니다. 자식을 돌보지도 아니합니다. 남편 될 의무도 다하지 아니합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아가서는 날마다 술 먹고 노름하고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워서 딴 살림 차려서 살고 만약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남편 구실도 못하는 사람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부인을 두드러 패고 온갖 악담을 다 하고 살림살이 다 두드러 부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저히 살아보려고 해도 자식 때문에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만 이혼이 됐다고 해봐요. 이혼이 되면 법정으로 이제 판사가 이혼을 선언함으로써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혼자 살 수 없어서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 결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새로 결혼한 남자는 너무너무 전 남편보다는 너무너무 달리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고 사랑해주고 가정적이고 자녀들을 그렇게 잘 돌봐주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비록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은 친자식 이상으로 돌봐주고 그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인이 새로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남편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 남편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며 그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세월들을 다 보상받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좋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아요. 처음 우리 남편이 누구였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율법. 율법시가 우리 모든 인생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율법은 따라다녀요. 이놈의 법은 죽지도 않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너 이렇게 죄 지었지. 너 저거 죄 지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렇게 마음으로 잘못했지. 너 이 생각으로 잘못했지. 너 이 행동으로 잘못했지 하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계속 우리 남편이 돼갖고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에 평안이 없게 하고 죄의식에 눌리게 하고 죄값으로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괴로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붙어 있다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하고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헤어지게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헤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이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먼저 율법과 우리를 끊어내려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됨으로써 내가 전 남편 율법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새 남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게 시달렸던 것처럼 주님에게 시달릴 일도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상관이 없는 삶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될 때에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남편이 됐으면 예수님이 새 남편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예수님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살다 보면은 전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술 처먹고 막 행패를 부리고 와서 대문을 걷어차고 문 열으라고 초인종 누르고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 남편이 나에게 그럴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전 남편이 행패 부리면 그냥 911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네. 그리고 우리의 새 남편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신랑으로 맞이한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엑스 허스번드가 와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부동산 하나를 우리가 사고 팔아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부동산을 팔든지 남에게서 부동산을 사든지 하면은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잔금을 다 넘기고 나면은 모든 다큐멘트가 끝나고 마지막에 등기소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등기소에 가보면은 건물 번지에 맞게 딱 내 이름으로 리걸 네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딱 적혀 있어요. 그럼 내 건물이 되고 내가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 소유주는 내 건물에 와서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었던 전 남편에 대하여는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권세를 확실히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것을 분명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는 활용. 그 활용하는 삶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무기였던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장례식장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다 화장해 예쁘게 꾸며가지고 메이크업까지 다 해서 앞에 뚜껑 이렇게 열어놓고 돌아가신 분 누워있을 때 가서 여러분 다 얼굴 들여다봤죠? 돌아가신 양반이 죄의 유혹을 받는 거 봤습니까? 돌아가신 분 얼굴에게 뭐 감히 누가 그러겠습니까마는 침을 뱉는다 한들 그 사람이 다시 눈을 뜨겠냐고요. 죄가 완전히 무관하게 되는 절정인 어디입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이것은 사순절이 와가지고 뭐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주간이나 십자가 생각하고 그때나 눈물 찔끔찔끔 짤면서 그때나 무슨 회개 좀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인 줄 아는데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사순절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고난 주간 없애버려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깨어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사도 바울은 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합니다. 그의 몸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도록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복음 찬송가 같은 데는 그걸 가사로 해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러면 첫 마디가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에 대하여도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매일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막 성경을 매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총체적으로 말씀의 총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상고하고 매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매일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고, 맞죠?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서 안 죽어. 맨날 성경 많이 읽는다 그러면서 안 죽어.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비록 성경 지식을 부족하고 비록 화려한 미사여구를 드려서 기도를 멋지게 못해도 날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마치 주방장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사시미 칼이 멋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소원이 죽고 나의 정욕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날이 없어요. 보세요. 차 운전하고 가시면서 여러분 신호등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신호등 믿지요. 파란불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직진할 때 안전할 거라고 믿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달리는데 이제 파란불이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면 어떡하지? 그러고 가는 사람 없어요. 파란불은 파란불을 믿고 가는 거고 빨간불은 빨간불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 강을 건넙니까? 다리를 건넙니까?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건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다리가 안전할 거라고 다 믿고 건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십니까? 비행기 내가 탔을 때 비행기가 땅에 추락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믿으니까 타지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해주는데 이 음식 속에 독을 탔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밥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의 음식으로 다 믿고 먹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기불이 켜지고 기계가 움직이고 모든 가전제품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죄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주님이 나의 죄값을 다 대속해 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새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 한 해, 두 해, 3년, 5년, 10년, 20년 쌓여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삶을 오늘부터 또 날마다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